누굴까요? 물론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하고 지목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청년 누굴 것 같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자,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마가, 4번 디모데. 몇 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보고 있어요? 네,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아마도 마가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한 청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요한도 비슷해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랑받는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자기를 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사도시대에 사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쇠하고 자신들은 감추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자신을 표현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안 합니다. 대신 뭐 하냐면 자신들의 실수는요 아주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하고 난 실수도 많고. 아마 제가 보기에 베드로 부인이 같이 다녔거든요, 전도하러. 그래서 꼭 찍었을 거예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이제 좀 당신 수제자야. 좀 체면 좀 지켜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내가 예수를 3번이라고 내가 예수에 죽겠다고 말하면 1절에서 3번이라 얘기하고요.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의 영광이나 자기들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은 쇠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굉장히 놀라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5년짜리 대통령만 해도 그냥 뭐 이렇게 힘주고 그냥 막 그냥 장관만 해도 국회의원만 해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내 잘난 척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더니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많은 영광이 드러났고 더 많은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이름들을 안 밝히고 모든 초점을 예수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밝히질 않아요. 또 하나는 이때 자기 이름을 밝힐 경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물론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저항을 해야, 그렇잖아요. 대장이 저항해야 밑에 사람들이 같이 저항을 하는 거지. 대장이, 보스가, 선생님이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잡혀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나마 좀 약속을 한번 지키려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잘했다 싸우자 그냥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싸울 맛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마. 칼로 가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지 길을 갈 거야. 죽을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싸울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자들이 물론 비겁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비겁함보다도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자기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스스로 그 길을 잡혀서 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대장이 싸우자 해야 같이 그래도 싸운다. 그때 도망가면 비겁함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떨어져도 힘들죠. 그렇죠? 세게 떨어지죠. 높이 올라가면.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호산나는 사람들한테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봐요.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갔던 주와 선생이 됐던 분이 공격당하고 힘없이 잡혀가서 추락하면 사람들의 반발과 반응은 훨씬 그러니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이 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예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건 똑같이 추락하면 더 많이 추락하는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마가의 확률이 큰데 아마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오는데, 그 밤에 잡아오는데 얼마나 예루살렘 성 전체가 시끌벅지 하고 소동스러웠는지 자다가 말고 어떻게 뭡니까? 혼입을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혼입이 뭔지 그냥 겉옷인지 학자들은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혼입을 하나 들고 나가요. 그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왜 잡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너 예수 그 닭이지? 너 얼굴 많이 본 것 같아. 너도 같은 표 아니야? 요즘에 뭐 최순실의 남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너도 같은 표 아니야? 라고 할 때 맞소 나도 같은 표요. 나 죽여주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불이 나든지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마 요즘 이 베드로의 그 불이 나고 저주한 것을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럴 때 잡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확 잡는 거죠. 그럴 때 나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인하면서 아니면 피하면서 동안에 사람들이 옷을 안 두니까 입으로 안 두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나왔다는 거죠. 왜 속옷을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옷 입는 게 별로 그렇게 역사가 오래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6세기경의 여자들이 그때부터 속옷을 입었어요. 여자들이. 영국은 18세기 돼서 1700년대 돼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속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입었는 줄 아세요? 정확한 거 모르면 조선시대에 속옷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훨씬 조선시대 문화, 세종대왕 시대예요. 문화가 훨씬 앞서가요. 금속활자도 우리가 먼저 만들었고요.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간 민족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양 사람들이 야만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옷을 입자면 겉에 망토처럼 걸치는 겉옷 하나 하고 속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망토는 그냥 이불로도 돼요. 이불로도. 속옷은 주로 이제 벗고 자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걸치면 안 돼. 잡으니까 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문화적 배경들이 많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여서 소동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뀌어가는 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누구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실수를 해서 교회들이 세상으로 또 왕창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욕을 먹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666이 나타나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핍박할 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요. 당연히 사회에 마치 사회 악을, 사회 독소를, 사회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그런 핍박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개독교 지금처럼 그렇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사회에 대한 전체 인식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몇 사람들이 아이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욕은 하지만, 그런데 정말 사회 암덩어리처럼 그렇게 취급될 때 여러분 그때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사회 암이라면 나도 아닙니다, 나도 그런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정말로 주님한테 적용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들고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것처럼 마치 종말론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것을, 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나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한 것이 내가 억울하고 마음이 아플 뿐,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순교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순교자라는. 이 소설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일본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잡혀갔는데 다 순교했는데 자기만 배신자라고 해서 살아났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나중에 정말 이상해서 이 행적을 조사를 하고 이제 따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밝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 사람만 난 그래도 난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공산군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로 다 죽이고 너는 진짜니까 살려주겠다고 살려주는 거예요. 본인만 살아남았는데 거꾸로 소문은 본인만 배교에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다 소문났는데 한마디도 본인 입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배교자로 낙인 찍히고 자기가 순교자처럼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욕먹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이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신 욕먹고 내가 대신 오역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도, 하물며 우리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대혼리부를 두르고 밤에 자다가 헐떡여서 사람들의 소동소리에 놀라서 벗은 몸으로 이렇게 이게 뭐야 하고 예수님 잡힌 거야 하고 달려갔다가, 그렇잖아요. 그 전날까지 자기네 다락방에서 마가라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될 거라는 기대도 사실은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달려갔을 때 부지불식에 잡혔을 때 이렇게 안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마가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왜 자기의 실수를 기록했을까요? 대부분 마가라고 보거든요. 저도 마가라고 거의 보는데 왜 이런 실수를 기록했을까? 왜 갑자기 안 넣어도 되는 문장이거든요. 이게 그냥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들어갔잖아요.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삽입했을까요? 쭉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잡히신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 내가 하나 할 얘기가 있는데 한 청년이 있었어. 이 청년이 소동의 소리를 듣고 자다가 볼 때라서 혼입을 하나 두르고 그러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도 같은 무리지 하고 잡으니까 이 청년이 글쎄 이불을 버리고 도망갔어. 거스몸으로.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사람들이 끌고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의 장으로 끌고 왔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기가 삽입된 거예요. 왜 삽입됐을까? 이 얘기가.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왜 삽입됐을까? 이것은 여러분 마가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가 교회의 상황들과. 그러니까 예수의 얘기를 쭉 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가 생각이 됩니까? 맞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서 쭉 장엄한 순간이에요. 마치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 고난주간이 장엄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설교 분위기가.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마가교회 사람들 갈등하고 때로 도망도 가고 벗은 몸으로 도망도 가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고 도망도 가고 아니라고도 하고 흔들렸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계속해서 뭐라고 있냐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요청. 돌아와라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도 그런 찬송이죠. 돌아와라는 찬송이 있죠. 마치 이런 돌아와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시오. 나도 그랬어. 제자들도 그랬어. 사도들도 그랬어. 이 무명의 청년도 그랬습니다. 아마 들으면서 다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 마가복음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받아주고 다시 돌아오니까 사용하시고 다시 그랬습니다. 아마 마가는 여기 않겠지만 더 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폼 잡던 일 하나도 없고 말들은 이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았고
나 때문에 글쎄 존경받는 권위자라고 존경받는 저렇게 존경받았던 삼촌과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런 분쟁의 씨앗, 그런 내가 나로 말미암아 그런 갈라지고 서로 분열되는 씨앗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도 나를 인정하셔서 네가 필요하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너 왜 이것도 못해? 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고요. 굉장한 지식인이었고요. 마가가 사용하는 몇 가지 문장들은 굉장히 학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생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생 못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낮아져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집안을 내세운다든지 자기 학벌을 내세운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가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최고의 학문의 최고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유학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용어 중에 그 당시 학자들이 쓰던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쓰던 용어들이 나와요. 언어로 보면.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들도 아니고 자기하고 비슷한 우리나라 말하는 강남 아줌마들도 강남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걸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김용규 선교사님인가요? 메르놈이라는 사람들이 막 하버드 출신이 어떻게 그러시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가에 비하면 합니다. 마가는 더했다. 그렇게 철저히 사람이 뒤바뀌고 나서 그리고 그전에는 잘난 척하고 자기주의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외면하고 그랬던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성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패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막 깨지고 또 깨지고 깨닫는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저는 굉장히 깊이 동의해요. 목사는 실패자의 편이다. 나는 지도자는 실패자의 편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물어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항상 실패한 자는 실패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실패자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예수 이전과 이후의 다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전에는 성공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에는 실패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위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예수를 닮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정관계 유명한 분들, 교수들,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학생부를 이렇게 주일학교를 해도 굉장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한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슬픈 마음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 지나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됐는데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내가 따라야 될 것은 내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고 더 낮아지. 그래서 신학생 때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순례하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정반대인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한다고 가출한 애들이 수두룩하고요.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을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예배 시간도 엉망이죠. 안 되죠.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있던 교회는 예컨대 수련회 가도 그 당시 최고의 시설, 최고의 좋은 데로 갔단 말이에요. 교육관도 최고의 시설. 여러분 에어컨이나 히터 없을 때 다 교육관 안에 에어컨 히터만 들어주고요. 최고의 시설을 교육해야 된다고.
각 부서마다 사무실 따로 만들어주고요. 최고의 시설을 교회 가면요 최고로 대접해주고 이렇게 최고로 비싼 거 사주고 음식점 가서. 근데 여기 오니까 정반대다. 한 부서 예산만큼도 안 돼 전체가. 처음엔 정말 충격받았어요. 여기서 어떡하지? 근데 제가요 거기서 사역하면서 저는 진짜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틀을 좀 배웠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 갖춰주고 막 그거 별로 안 부러워. 별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깔끔하고 깨끗하면 돼요. 시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권사의 마음이고 집사의 마음이고 선생의 마음이고. 할렐루야. 마가가 이 변화를 마가가 일으켰습니다. 이 변화가 되기까지 마가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요. 분열의 씨앗도 되고요. 젊을 때 실수도 많이 해요. 잘난 척도 해요. 근데 철저히 깨지고 나니까 나중에 바울이 마가만큼 유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이에. 마가 좀 하더라. 마가 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는 쳐다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탈바꿈한 마가가 가지고 있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합니까? 누굴 더 깊이 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자. 그래서 막 큰 꿈을 꾸고 그냥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무의미한 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 왜 세계를 그렇게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또 한 가지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아파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정말 존중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주 하는데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 같은 경우 남 주자, 남을 쓰자. 저는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남의 가족들 중에 도남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또 대통령을 한 명 좀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 자기가 꿈이 아니고 그 자리 가지고 정말 숨길 수 있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처럼 그런 좀 정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편에 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떨어져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망해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삶이 깨져야 비로소 진짜 성숙한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마가 그랬던 겁니다. 오늘 다시 자신의 고백을 부끄러운 고백을 갑자기 삽입시켜서 고백 안 해드리는데 굳이 얘기했던 이유는 의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신성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마가의 고백이 마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비난할 필요 없어요. 존중하세요. 존경하세요. 그분들이 지갑을 열어줘야 여러분 경제가 잘 들어갑니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재벌들 욕할 것을 존중해 주세요. 물론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만 존중해 주세요. 존경해야 됩니다. 아무나 재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갑을 열어야 돼요. 경제적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는데 존중하십시오. 그런데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한테는 존중이라는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 저는 속으로 하나님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감사합니다. 큰 꿈이 없다고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은요 재미없어요. 그런 인생은 간질거리도 없어요. 그런 인생은요 실패를 이해 못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닥도 경험해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가슴에 베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시길. 푸시케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는 거지 돈 몇 푼 주고 뭐 행사한다고 되는 건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겠어요. 몇 천만 원 만들겠어요. 몇 억을 만들겠어요.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생생낼 것도 없어요. 단지 천원의 마음과 기도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오늘 우리는 뒤끝에 봤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줄 게 없어요.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줄 게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이 받으셔서 오병의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그 삶을 살기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땐 정말 지갑을 최선을 다해서 여는 겁니다. 그럴 때도 지갑을 안 열고 쭈뼛쭈뼛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상 받을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실패한 사람, 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들의 편이 되는 예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